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좋은 것을 심고 예배를 심고 말씀과 기도를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집사님들하고 제자훈련 하다 보면 늘 많이 나오는 고민과 근심과 염려 중에 하나가 자녀 문제입니다. 답이 없죠. 답이 있으면 답대로 할 텐데 도대체 답이 안 나오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별히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는 것은 더더욱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는 부모의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하는 방향에 따라서 아이의 인생과 그런 아이들의 인성까지도 다 변하게 됩니다. 자녀의 성격을 알면 교육이 보인다라는 책을 쓰신 임명선 선생님의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모들을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그 중에 성취가형 부모가 있다고 합니다. 성취가형 부모는 인생의 성취에 대한 욕망이 강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성공을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감정보다는 목표와 목적을 더 중요시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런 성취가형 부모는 자녀 교육 역시 성공하고 싶다는 강한 욕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의 능력의 개발이나 성적 등에 더 신경을 쏟고 더 마음을 쏟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잘못하게 되면 자녀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아이가 부모의 기대치에 부응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가 받는 스트레스가 극심하고 그에 따라 우울증이나 자존감 하락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자녀의 앞날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부모가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합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가정을 세워나갈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에 가정 예배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가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믿는 부모라면 당연히 믿는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지 못하면 아이는 그 어디서도 예배하는 법을 모르며 살아가고 어디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법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법을 가르칠 때에 모든 가족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며 살아갈 때에 비로소 그 가정은 예배자로만 살아가는 예배자가 모여있는 그런 훌륭한 가정이 되어지고 그 가정을 통해서 분명히 신앙 있는 자녀들이 계속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양육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합의 실패를 보면서 아합의 가문에 내려진 하나님의 저주를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심고 잘 거둘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제목이 좀 잘못됐군요. 첫 번째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예후가 계략을 썼는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에 아합의 자녀들이 아직 남아있음을 알게 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심지어 70명이나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들들이 모두 아합이 낳은 아들들은 아닐 것입니다. 아들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그냥 아들이라는 그런 뜻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손주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손이라는 의미로 이 아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합 왕의 자손들이 현재 남아있는 자손들을 다 모여있는데 그 자손들의 숫자가 70명입니다. 예후로서는 그들을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역을 일으킨 예후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70명이 또다시 예후에게 반역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후는 기가 막힌 전략을 사용합니다. 힘들게 사마리아에 쳐들어가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편지를 한 통 보냅니다. 이스라엘의 귀족들, 즉 장로들과 아합의 자손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교육하는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매우 대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 말씀을 보니 그 편지는 자신에게 항복하라고 편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합의 아들들 중에서 너희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을 선택해라.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우라. 그리고 그들에게는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나를 대적해서 싸워라. 얼마든지 내가 너희들과 전쟁을 해주겠다. 엄청난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그 저변에는 그렇게 해도 너희는 나를 이길 수 없다라는 예후의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예후의 편지에 대한 답장을 보면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두 왕도 당하지 못하였는데 자신들이 어떻게 당해내겠느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당시 가장 뛰어난 아들로 요람을 세웠고 유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왕도 당하지 못한 예후를 그들이 당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고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예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항복을 선언하고 우리가 항복할 테니 그럼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예후의 지시는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의 귀족들과 왕자들을 교육하는 자들이 직접 왕자들, 즉 예후의 자손들 70명을 죽여라. 그리고 왕자들을 자신의 손으로 잡아 죽이고 광주리에 담아서 예후에게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예후에게 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의 무상함이 참 느껴집니다. 우리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철새 국회의원들이 좀 많습니다. 때에 따라서 용의주덕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그렇습니다. 아합 앞에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던 이들이 힘의 균형이 넘어가기 시작하자 바로 배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의를 저버리고 자신들을 거두었던 아합을 저버리고 아합의 아들들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예후는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하나님께 속한 일임을 분명하게 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모두 이루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예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후는 아합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그에게 속한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죽이되 아합에게 속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14절을 보면요, 예후가 사마리아로 갈 때에 중간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릅니다. 그랬더니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듯이 아합의 가문과 아하시아의 가문은 사돈지간입니다. 반역의 소식을 몰랐던 그들은 왕자들과 또한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아마도 요람 왕의 부상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문병을 가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예후는 이들도 사로잡아서 모두 죽이겠는데 그 숫자가 42명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가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예후의 손에 붙여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 그리고 예후를 통해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오늘 이 시간에 예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가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후의 전략은 예후의 전략입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몬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합의 가문이 이렇게 멸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후가 이스라엘의 유력자들에게 사용했던 전략은 매우 익숙한 전략입니다. 어떤 전략입니까? 자기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전략이죠.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이스라엘의 귀족들과 양육자들에게 대신 아합의 자손들을 죽이게 만드는 이 전략, 바로 아합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의 토지를 빼앗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자신이 직접 빼앗지 않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거나 아니면 또 다른 자들을 사용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나봇을 죽이게 하고 그냥 자신은 합법적인 것처럼 포도원을 빼앗았던 이세벨의 계략처럼 동일한 방법으로 예후가 아합의 자손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기업을 다 모두 빼앗아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결과는 예후의 계략 때문이었다기보다는 아합과 이세벨의 심은 저주의 씨앗이 지금의 결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62편 12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악으로 갚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합이 악하게 했던 그대로 아합에게 그대로 악하게 돌려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악을 심는 자는 악을 거두게 되어 있고 선을 심는 자는 선으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공부하지 않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공부를 하는 그 절대적인 시간을 심으면 반드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노력한 만큼 보상이 분명히 따라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보상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심고 나중에 좋은 것을 거둘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모두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따라 우리를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지나간 심판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에서 절대 불변함이 없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도 반드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주님 앞에 서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정산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혹시 단어를 들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그냥 잊어버리십시오. 절대 성경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을 보면 부끄러운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헌금 많이 해라. 그럼 너희들은 나중에 황금 면류관을 쓸 것이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나중에 구원을 받긴 받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면류관이 아니라 황금으로 된 면류관이 아니라 무슨 이상한 모자 있잖아요. 그 개털 모자? 예, 그런 걸 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게 어디 성경적인 해석입니까? 그냥 다 잊어버리세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고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황금 면류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정산하시는 때는 언제냐면 지금 바로 이 시간이에요. 주님 앞에 서는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앞에 서는 때가 언제입니까? 나는 죽어서요?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지금 이 순간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되돌려 놓기 위해 하나님은 톡 치십니다. 근데 톡 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고난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나에게 면류관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았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언제까지나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그 당시에 지금 이 순간 가운데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만 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배자로 서 있을 때 우리는 굳이 많은 이들이 애쓰고 노력해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언제 서게 됩니까? 매일매일 서게 됩니다. 심판대는 어떤 자리입니까? 죽음의 자리예요. 삶과 죽음의 경계선상에 서 있는 자리가 심판대입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갈라졌던 매일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번제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매일매일 서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죽고 사는 문제가 매일매일 결정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항상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이미 멈춰졌습니다. 끝났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멈춰지지 않아야 될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번제라고 해서 매일 똑같은 시간에 항상 번제를 드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봤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심을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삶과 죽음의 경계선상 가운데서 맨날 죽겠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덕분에 살겠다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는 일들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 기록이 됩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은 매일매일 심는 삶입니다. 무엇을 심겠습니까? 기도를 심으시고 말씀을 심으시고 예배를 심으시고 봉사를 심으시고 선교를 심으시고 전도를 심으시고 여러분 안에 심을 수 있는 것들 다 심으십시오. 그것들을 심을 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무엇을 심든지 그 심는 그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안타까운 장면이 나옵니다. 아합의 자손 70명이 자신을 양육하고 교육하던 교사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아합이 그들을 자녀들에게 붙여주었을 때는 무엇을 기대하며 붙여줬을까요? 한 나라의 왕임이 그 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교육자들, 가장 머리 좋고 뛰어나고 학식이 좋은 사람들을 자신의 자손들에게 붙여주었지 않았을까요? 그걸 통해서 그는 자신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당대에 가장 뛰어난 자들을 붙여주면서 자신의 자녀들도 뛰어난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합이 자녀들에게 우상숭배와 죄악을 물려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를 죽이고 자녀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아합의 자손들을 심판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도 아합과 이세벨처럼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교회를 잘 다니고 부모가 신앙이 있다고 해서 자녀들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아무리 죄악을 선택하고 우상 숭배를 선택한다고 해서 자녀들도 똑같이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자기의 믿음으로 심판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자가 옆에 있어도 뭐합니까? 아합의 자손들은 아합처럼 똑같이 우상 숭배와 죄악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부모들이 아합과 이세벨이 그의 자손들에게 우상 숭배와 죄악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물려줬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자녀는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라고 시편 127편 4절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쏘는 방향 그대로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부모가 하는 그대로 자녀가 자라간다고 합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신앙으로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결정할 때마다 기도하며 결정하고 모든 것을 결정할 때마다 신앙으로 결정하며 살아간다면 그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가 하는 것 그대로 보고 살아갑니다. 가끔씩 저희 가정이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방어 운전을 한다고 해도 옆에서 이렇게 위험한 경우도 있고 급정거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사모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뒤에서 쥐어! 쥐어부터 해요. 그랬더니 지성이가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뭐 있으면 쥐어! 쥐어! 이래요. 여러분이 상투적으로 내뱉는 말, 여러분이 하는 사소한 결정들 아니면 중요한 결정들, 모든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자녀들이 부모의 선한 영향력보다도 악한 영향력을 더 잘 받는다는 거예요. 나쁜 것은 강요하지 않아도 잘 따라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나쁜 것은 어떻게 이렇게 잘 보고 배우고 따라하는지. 자녀를 양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만큼 자녀 양육에 좋은 도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는 데 열심을 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 자녀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의롭고 바르게 자라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매일매일 기도를 하게 하고 매일매일 함께 예배하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미 죽고 없어진 아합입니다. 하지만 그 아합은 악한 열매를 심었습니다. 그 악한 열매를 심은 결과가 지금 자기의 자손들에게까지 나타납니다. 그 결과 그의 집안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악한 것을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으로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선한 것을 심고 날마다 예배를 심고 날마다 기도한 말씀을 심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제 새롭게 펼쳐질 앞날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것도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참 많은 고민이 되겠지만 앞으로의 인생을 걱정하는 것만큼 더 큰 두려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 광고를 드리면 찬석에 이제 군대 갑니다. 저 뒤에 왔어요. 군대 가기 전에 무조건 한 번은 와라 했더니 어떻게든 늦게라도 와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동호하고 정현이가 이제 휴가를 나왔다 이제 들어갔는데 이 자식들이 그래도 연락은 해요. 오면. 그래서
동호가 너나들이 와서 지금 너나들이 와서 이제 놀고 있는 중학생들 보더니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쟤네보다 좀 낫지 않았어요? 낫죠. 그렇게 말 안 들어도 예배는 간간히 나왔거든요. 그렇게 조금씩 나와서 예배하고 그래도 목사님 배고파요 소리 하면서 찾아오는 저녁들이 참 좀 귀엽습니다. 제일 사랑스러운 녀석들이고 이제 군문에 나가 있는 청년이 한 명 더 늘어서 이제 7명이 될 것 같아요. 찬석이가 군생활을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왜냐면 아무리 군대 얘기를 들어도요 가면 또 달라요. 아무리 많은 군대 이야기를 듣고 가도 실제 경험해 보면 다 다른 것이 군대입니다. 아마도 많은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도 많이 가 있으니까 다 알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함과 걱정으로 우리 찬석이는 군대를 갈 겁니다. 우리 찬석이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아프지 말라고. 군대 가서 아프면 제일 서럽습니다. 찬석이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찬석이가 군대 가서 좋은 곳을 심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